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발로스에서 약 6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곳은 고대 미디안 땅입니다. 자발로스는 진짜 시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 중 하나는 현재 일본 고고학자들이 발굴 중인 이 무덤입니다. 이곳은 약 3,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후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무덤으로 그들은 그곳에서 처형당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산은 무장 경비원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군사지역으로 치부되어 과학적 호기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되었습니다. 시산의 진짜 위치는 이집트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보호하고 있었던 걸까요? 2025년 단단한 암석을 투시할 수 있는 기술을 장착한 드론 한 대가 상공을 비행하도록 허가되면서 마침내 그 침묵에 금이 갔습니다. 드론이 지표면 아래에서 감지한 것은 연구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완벽한 직사각형 모양의 방들, 기하학적 격자 구조, 어떤 자연적인 과정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정밀함으로 배열된 지하 공간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그 위치입니다. 이곳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십계명을 받았다고 전해지는 산, 서양 문명의 발상지라고 알려진 산과 일치합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곳, 즉 시산이 바로 그곳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만약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고고학적 발견을 넘어 출애굽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잠재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당신이 듣기를 절대 원하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산으로 향했죠. 종교 역사상 가장 큰 오해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1.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이 이집트의 제벨 무사라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상기슬계는 비잔틴 황제 유스티니아누스가 6세기에 세운 유명한 성 카타리나 수도원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매일같이 그 고대 계단을 오르며 모세가 걸었던 길을 걷고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교과서에서도 이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너무나 확고하게 자리 잡아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거의 이단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증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시산, 샨줄을 불과 연기가 나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불타는 떨기나무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등장합니다. 비록 지금은 불이 꺼지고 떨기나무가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지만 그 존재 자체는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 내려오셨을 때 산이 불타오르고 땅이 격렬하게 흔들렸으며 용광로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산봉우리 전체가 화산의 격렬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야벨 무사를 보세요. 화강감으로 이루어져 있고 단단하고 안정적이며 지질학적으로 활동이 멈춘 화간감입니다. 지질학자들이 구석구석 조사했지만 화산 활동의 흔적도 그을린 바위도 열 손상도 출애굽기에 묘사된 대격변을 설명할 만한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 미디안이라는 지역을 지나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습니다. 학자들이 수세기 동안 알고 있었지만 편리하게 무시해온 미디안에 대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미디안은 이집트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카바만 동쪽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향하던 곳은 현재의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지역인 미디안이었습니다. 미디안은 오늘날의 아라비아, 즉 사우디아라비아의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미디안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었지 시안이 반도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묘사된 경로는 시나이 반도에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곧장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1500년 동안 엉뚱한 산에 도착하게 된 것일까요? 그 답은 정치, 권력, 그리고 매우 영향력 있는 한 수도원에 있습니다. 4세기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서 합법화되었습니다. 순례는 광신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신자들은 성경에 언급된 장소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원했고 교회는 그 증거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수도사들이 이집트의 한 산 아래에 정착하여 그곳이 시나이 산이라고 주장했을 때 아무도 그들에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이를 공식화하기 위해 요새화된 수도원을 건설했습니다. 그곳은 부와 영향력 그리고 정치적 보호를 얻게 되게 했습니다. 그것에 도전한다는 것은 15세기 동안 이어져온 전통, 수백만 명의 헌신적인 순례자,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기관 중 하나에 도전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학자들은 자벨 무사의 주장이 옳다는 가정에 자신들의 이론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지리를 다시 썼다. 모순을 무시했다. 드론이 사우디아라비아 상공을 비행하며 마침내 그곳에 있어야 할 것, 즉 금지된 스캔 지점을 발견할 때까지 다른 곳은 살펴보려 하지 않았다. 사우디아라비아 북서쪽 끝자락에는 자발 알라우스라는 산이 있다. 수십 년 동안 소수의 연구자들은 이곳이 진짜 시산이라고 주장해왔다. 그 위치는 성경에 나오는 경로와 일치했다. 지형도 맞아떨어졌다. 현지 베다윈 부족은 대대로 그곳을 모세의 산이라고 불러왔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누구에게도 탐사를 허락하지 않았기에 아무도 이를 증명할 수 없었다. 그 지역은 출입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군사시설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무장 순찰대가 접근로를 경비했다. 허가를 신청한 고고학자들은 거부당했고 영화 촬영팀은 검문소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유일하게 새어나간 정보는 불법으로 잠입해 체포되거나 추방되기 전에 흐릿한 사진들을 몰래 빼돌린 모험가들의 증언뿐이었다. 자발 아래 미스터리는 철조망과 관료주의적 장벽 뒤에 갇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술이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 2025년 한 민간 연구팀이 사우디 관리들과 계약을 맺었다. 지상군 투입도 발굴 작업도 없이 군사기관이 지하 벙커와 무기 은닉처를 찾는 데 사용하는 장비를 탑재한 드론 한 대만으로 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것은 바로 위상배열 지표 투과 레이더 PAGPR 시스템이었다. 이 기술은 30m 깊이의 안반 아래 숨겨진 구조물을 지도화하고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3차원 이미지로 구현할 수 있을 만큼 강력했다. 연구팀은 자발알 로스산 위로 비행 경로를 설정하고 드론을 띄운 후 데이터가 전송되기를 기다렸다. 화면에 나타난 정보에 연구실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레이더는 자연 동굴이나 지질학적 균열이 아닌 인공 구조물을 감지했다. 지표면 아래에 격자 형태로 배열된 직사각형 방들, 완벽한 90도 각도로 만나는 벽들, 마치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건축 설계처럼 보이는 구조로 방들을 연결하는 복도들. 자연에서는 직각을 찾아볼 수 없다. 침식작용은 곡선을 만들어내고 지각 변동은 혼돈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스캔 결과는 질서를 보여주었는데 그 질서는 오직 인간의 구성이나 인간의 설명을 초월하는 어떤 것에서만 나올 수 있는 종류의 질서였다. 측정된 깊이에 따르면 이 방들은 현재 지표면에서 약 12m 아래에 위치해 있었는데 수천 년 동안 산사태, 침식, 그리고 사막 모래가 서서히 쌓이면서 묻혀 있었고 밀봉된 상태로 온전하게 보존되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규모였습니다. 이것은 작은 은신처나 방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레이더는 91m가 넘는 길이에 걸쳐 뻗어있는 방들의 네트워크를 감지했습니다. 이 복합시설을 지표면에 펼쳐놓으면 축구장만한 크기가 될 것입니다. 수천 명을 수용할 만큼 거대하다. 성경에 묘사된 대로 60만 명의 남녀노소가 하나님의 상이슬게 모였다는 이야기와 일치할 만큼 거대하다. 연구팀은 스캔을 3번이나 실시했다. 간섭 여부를 확인하고 모든 센서를 재보정했다.
그 결과 그 산 아래에는 거대한 무언가가 묻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것은 모세 시대부터 그곳에 있었다. 돌에 새겨진 증거, 지하방들은 바로 그것이었다. 시작. 레이더 데이터가 공개되자 연구원들은 출입 제한 조치 이전에 자발 알라우스를 방문했던 사람들의 과거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기록한 내용은 성경의 내용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정상에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발 알라우스, 정상의 바위는 검은색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다시 시산 정상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검게 그을린 바위가 있습니다. 풍화작용으로 검게 변한 것도 아니고 이끼나 광물 침전물로 얼룩진 것도 아니다. 마치 돌 자체가 강렬한 열에 노출된 것처럼 새까맣게 그을려 있다. 주변 산맥의 다른 산들은 모두 밝은 색의 화강암, 황갈색과 회색의 사막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이 봉우리는 마치 용광로에 던져진 것처럼 보인다. 샘플을 분석한 지질학자들은 열 변성작용의 증거를 발견했다. 그 암석은 섭씨 1000도가 넘는 온도에 의해 변질되었습니다. 이는 흐르는 용암보다 훨씬 뜨거운 온도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대형 화재나 폭발 사고에서나 볼 수 있는 열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는 바로 이러한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산이 불탔고 용광로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산 전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검게 그을린 자발 알라우스 정상은 그 묘사에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이제 산기슭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곳에서 탐험가들은 가운데가 깨끗하게 갈라진 거대한 바위를 발견했습니다. 갈라진 틈은 매끄럽고 마치 외과 수술처럼 정교합니다. 두 조각은 넓은 수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주변 지형은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심한 침식, 즉 물의 침식 흔적을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모세가 바위를 치자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가축을 만족시킬 만큼 많은 양의 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발 알라우스에서 갈라진 바위는 바로 그 이야기와 일치합니다. 오늘날 근처에는 수원지가 없습니다. 침식 흔적은 갑작스럽고 엄청난 양의 물이 흘러나왔음을 시사합니다. 한때 극적으로 일어났다가 그 후 멈춘 현상. 산기슭 근처에서 연구원들은 거대한 돌재단을 발견했다. 이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다. 돌들은 다듬어져 의도적으로 쌓아 올려진 것이다. 그 크기는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예배에 사용했던 제단에 대한 묘사와 일치한다. 제단 주변에서 불에 탄 동물 뼈들이 발견되었다. 화학 분석 결과 일부 뼈는 청동기 시대 후기의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모세의 출애굽이 일어났을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출애굽기 24장에는 모세가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다. 자발 아래 석조 플랫폼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 자리 잡고 있으며 정확히 적절한 활동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논란이 된 발견은 암각화였을 것입니다. 유적지 근처 바위에는 굽은 뿔을 가진 소와 황소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 조각에는 사람들이 이 동물들 앞에서 절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금송아지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바심을 냈습니다. 그들은 금장신구를 녹여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그들이
한 짓을 보고 그것을 부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남아 있었습니다. 자발 알라우스 산의 암각화는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기억을 돌에 새겨 넣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경계 표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백성들에게 산을 만지지 말라고 경고하며 만지면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세웠습니다. 야발 알 라오에서는 산봉우리 기슭을 따라 긴 돌들이 줄지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벽도 아니고 가축 우리도 아니다. 그것들은 경계를 표시하는 돌들이 일렬로 늘어선 것이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이다. 모든 지표면 증거가 이곳을 가리킨다. 불에 탄 정상, 갈라진 바위, 번제물이 받쳐진 제단, 경계석, 황금 송아지, 암각화까지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이야기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더는 그 이면에 숨겨진 것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회의론자들의 침묵입니다. 회의론자들이 출애굽 이야기를 일축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온 주장이 있습니다. 바로 증거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시산에 거의 1년 동안 야영했다면 유물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토기, 도구, 화덕, 쓰레기 더미는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적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출애굽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유목문화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시를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천막은 기초를 남기지 않습니다. 단지 수십 년 안에 침식되어 없어지는 작은 기둥 구멍만 남길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와 누룩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대규모로 토기를 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다녔던 몇 안 되는 토기는 깨져서 사막 곳곳에 흩어졌을 것입니다. 3,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파편들은 같은 통로를 지나간 수많은 다른 유목민 집단의 토기와 섞여 분리하고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을 것입니다. 화덕은 시간이 지나면서 썩어 없어집니다. 재는 바람에 날아가고 돌멩이는 흩어진다. 3,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토양의 변색조차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사막 환경에서는 유기물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인간의 배설물, 음식물 찌꺼기, 직물, 가죽 등 모든 것이 분해되어 없어집니다. 3,000년 전 임시 야영지에 명확한 지표면 증거를 발견할 것이라는 기대는 과학적으로 비현실적입니다. 하지만 레이더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밝힙니다. 증거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야발산 아래에서 탐지된 방들은 저장시설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사태와 갑작스러운 홍수로 나중에 묻힌 피난처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은 변덕스럽습니다. 단 한 번의 폭풍으로도 한 세대 만에 구조물이 매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상이슬게 영구적인 건축물을 지었다면, 바위를 깎아 저장실을 만들거나 자연 동굴을 보강했다면 그 공간들은 지금쯤 땅속에 묻혀 건조한 사막 공기에 의해 보존되었을 것입니다. 레이더는 격자 형태로 배열된 직사각형 방들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지질학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축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의도적으로 만든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40피트, 약 12m. 깊이는 이러한 구조물들이 수천 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다가 그것들을 발견할 만큼 충분히 발전된 기술이 개발되기를 기다렸음을 시사합니다. 회의론자들은 또한 이집트 기록을 지적합니다. 만약 출애굽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이집트는 왜 그것에 대해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이 주장은 이집트의 문서 작성 방식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파라오들은 승리를 기록했고 정복을 기념했습니다. 하지만 굴욕적인 패배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파라오가 노동력을 잃고 역병으로 나라가 파괴되고 군대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을 지켜보았다면 그는 결코 그 실패를 돌에 새겨 영원히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집트 통치자들이 부끄러운 역사를 지워버렸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히코스 왕조가 쫓겨났을 때 그들의 이름은 기념비에서 지워졌습니다. 아케나탄이 이집트 종교를 개혁하려 했을 때 후대의 파라오들은 그의 조각상을 파괴하고 신전벽에서 그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이집트가 자국의 왕들을 지워버릴 의향이 있었다면 이방신이 그들을 물리쳤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지워버렸을 것입니다. 이집트 기록의 침묵은 출애굽 사건에 대한 반증이 아닙니다. 오히려 출애굽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금고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어떤 이들은 추측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예언이라고 부를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일부 연구자들은 그 매장된 방들이 톡이나 도구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를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약궤가 그 산 아래에 봉인되어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논리를 따라가 보세요. 언약궤는 시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는 그 건축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궤에 순금을 입혔고 그 안에는 10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동했습니다. 성막에 안치되었다가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에 놓였고 그 후 사라졌습니다. 기원전 586년 바빌로니아인들이 신전을 파괴했을 무렵 언약궤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언약궤가 탈취되었다는 기록도 파괴되었다는 언급도 없습니다. 그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람들은 언약궤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 이론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의 한 교회에 숨겨져 있거나 이집트의 비밀 무덤에 묻혀 있거나 이스라엘의 성전산 아래에 봉인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만들어진 곳을 떠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왕국이 붕괴 직전이고 성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종교에서 가장 신성한 물건, 즉 백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어디로 가져가야 할까요? 이집트로는 안 됐습니다. 이집트는 오랜 적국이었으니까요. 침략자들에게 함락될 도시로도 안 됐습니다. 그들은 어떤 적도 감히 더럽힐 수 없는 단 한 곳, 하나님의 산으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시산은 신성한 땅이었고 외딴 곳에 위치해 있었으며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황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산 아래 숨겨진 방에 언약궤를 봉인한다면 그것은 안전할 것이었습니다. 적절한 순간까지 숨겨진 채로 보존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레이더는 바위에 새겨진 밀폐된 직사각형 방들을 탐지했습니다. 만약 그 방들이 귀중한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면 방주의 존재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가능성이 희박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가능성일지라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언약궤가 없더라도 그 의미는 엄청납니다. 누군가 아라비아 사막 한가운데 있는 메마른 상이슬계 지하 공간을 건설하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노동력, 자원을 투자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모든 증거에 부합하는 유일한 설명은 수천 년 전 출애굽기에 기록된 내용뿐입니다. 바로 이 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으며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이 신성한 기억은 바로 이곳을 가리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번 발견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시산에 발을 딛기 전부터 이미 시산이 거룩했음을 시사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처음으로 불타는 떨기나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발밑의 땅이 거룩하니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이 이 사건 이후에 거룩해진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 땅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땅은 이미 거룩합니다. 그 신성함은 모세가 오기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이 작은 디테일 하나가 엄청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우연히 아무렇게나 떨어진 봉우리를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영적인 의미를 지닌 곳, 성지로 알려진 산에 이끌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누구에게 신성한 곳이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사건, 이전 40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 가운데 살았으며 사포라라는 미디안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예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이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문화에 깊이 빠져 살면서 그들의 영토에서 양을 치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배우고 거의 확실하게 그들의 종교적 전통을 흡수했습니다. 만약 미디안 사람들이 특정 산을 신성하게 여겼다면 모세는 분명히 그 산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의미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산으로 부르셨을 때 그는 자신이 어디로 부름받았는지 정확히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야발산 주변 지역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 결과는 이러한 해석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연구자들은 주변 계곡에서 광범위한 미디안인 정착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후기 청동기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하 학적 무늬로 장식된 독특한 미디안 토기를 발굴했습니다. 또한 미디안인들이 인근 광산에서 채굴한 구리 광석을 재련했던 재련소 유적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이 지역을 이집트, 레반트, 그리고 더 넓은 고대 세계와 연결하는 조직적인 무역 네트워크의 증거를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미디안인들은 사막을 정처없이 없이 떠도는 원시적인 유목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확고한 영토, 종교적 관습,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문화적 전통을 가진 세련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던 지역의 모든 봉우리를 알고 있었고 특이한 봉우리에는 의미를 부여했을 것입니다. 자발 알라우는 매우 특이한 산입니다. 주변의 황갈색과 회색빛 산들 위로 솟아오른 검게 그을린 봉우리는 분명 설명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물이 없는 지역에서 물이 흘렀음을 보여주는 갈라진 바위는 여러 이야기를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이러한 지형적 특징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이 산은 모세 이전부터 신성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고 그 기억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끊임없는 연결고리를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신성한 기억의 연속성은 실제 위치가 보존된 반면 거짓 위치가 만들어진 이유를 이해해야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발산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아라비아의 모든 율법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대대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딸에게,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모세의 산, 불이 내려온 곳, 신이 말씀하신 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추상적인 신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의 지리적 특징이었고 그들의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지나다녔고 그곳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끊이지 않는 구전 전통을 통해 그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해 왔습니다. 한편 2400km 떨어진 이집트의 부잔틴 수도사들은 추측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래의 전통과 아무런 연관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기억에 접근할 수 없었다. 그들에게는 경전과 전설, 그리고 정치적 동기가 있었지만 그것들을 실제 사건과 연결하는 연속적인 맥락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자벨 무사를 가리키며 그곳을 시산이라고 선언했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전통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짜 성지가 어디 있는지 알아서가 아니라 존재하기 위해 성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스스로 성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승려노들은 자신들이 이해해야 하지 못하는 풍경에 의미를 부여하는 외부인이었습니다. 반면 자발 알라우 인근의 베다윈 부족은 100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의미를 보존하는 내부인이었습니다. 서양 학자들은 수세기 동안 베다윈족의 전통을 무시해왔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민속이라고 불렀고 미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대학 학위를 가진 학자들보다 더 많이 알 리 없는 무지한 사막 주민들의 헛된 생각이라고 치부했다. 그들의 오만함은 숨이 막힐 정도였다. 이 학자들은 사건 발생 이후 그 지역에 살아온 사람들이 전승해온 구전 전통보다 외부인이 세운 수도원을 더 신뢰했다. 그들은 토착 지식보다 제도적 권위를 더 우위에 두었다. 그들은 1500년 후에 만들어진 기록이 처음부터 끊임없이 구전되어 온 기억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레이더 탐사 결과가 현지 주민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베다윈족이 옳았고 학자들이 틀렸습니다. 산은 실제하고 석실도 실제합니다. 사막 거주민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보존해온 신성한 기억이 수세기 동안 서구 학계에 의해 무시되고 간과되어 왔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가장 정확한 기록으로 밝혀졌습니다. 때로는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탑에 있는 전문가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구전 전통이 학계의 합의보다 더 큰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3000년이 지난 후 기억이 마침내 정당성을 인정받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는 확보되었고 패턴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산은 마침내 침묵을 깼습니다. 모든 법칙 아래, 자발산 아래에는 의도적이고 봉인되고 보존되어 있으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옳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방들이 열리는 순간 역사는 단순히 각주 하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산산조각이 납니다. 믿음은 바뀌고 지도는 변하며 오랫동안 전설로 치부되었던 이야기들은 기억으로서 재고되어야 합니다. 레이더는 우리에게 해답이 아닌 윤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의도적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진짜 문제는 우리가 파헤쳐야 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파헤친 후에 진실이 우리에게 요구할 것에 대해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